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간의 소통과 감사를 고백하기 위해 4층 로비에 나가면은 우체통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 교회도 아마 비슷한 무엇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시 밀봉된 채 강단희 목사님께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목사님이 편지를 읽기 위해 밀봉된 봉투를 뜯고 편지지를 꺼내보니 그게 편지 내용은 없고 꼭 큰 글씨로 단어 하나가 씌어져 있었습니다. 바보, 그렇게 적어놨어요. 목사님이 말합니다. 이 편지 누가 보냈을까요? 편지 내용은 없고 보낸 사람 이름만 써 있네요. 바보 누굽니까? 손 들어봐요. 그랬습니다. 목사님을 골려주기 위해서 한 짓이었을 텐데 지가 바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번역하면 바보야 그 얘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보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내 형님을 좀 설득시켜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줄 유산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권위 있는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가정사를 해결을 해줄 것을 부탁하곤 했지요. 당시 법에 의하면 형제가 있을 때에 아버지의 유산은 형님이 3분의 2, 아우가 3분의 1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형님이 부모님을 모시도록 되어 있던 게 조건이었죠. 근데 아마 이 경우는 좀 달랐던 모양입니다. 아마 부모님이 아니 계셨던지 아니면은 이러저러한 형편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는 쪽은 정작 아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형님이 3분의 2의 유산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건 불공평하다 생각한 거지요. 그러나 이유에 어떠하든지 간에 이 형제의 탐심을 나무라시며 한 비유를 들려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시작하는 16절 한 부자의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이 풍성한 소출 때문에 저장의 곤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어지는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은 더 가관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20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 결론은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 결론을 잘 살펴보면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과 하나님께 대하여라는 말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늘 풍성하게 살아갑니다. 자기의 계획과 꿈을 위해서, 자신의 편안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넉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에 대해서는 늘 가난하게만 살아오는, 인색하게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아 하고 결론은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은 여기 나오는 부자는 아마 지혜가 넘쳤던 것 같습니다. 우선 재산을 잘 관리합니다. 풍성한 소출을 얻은 것 보니 농사 기질이 타고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을 일컬어 어리석다, 바보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어리석은 자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외침이 있습니다. 어찌할까 하는 말입니다. 부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며 어찌할까를 외칩니다. 수입이 너무 많아서 어찌할까? 이거 어떻게 관리할까? 더 늘리기 위해서 어찌할까? 많이 쌓아두었으나 이거 탐내는 도적들이 있으니 어찌할까? 가난한 자들도 이 세상 살며 어찌할까를 외칩니다. 수입이 적어서 어찌할까? 먹을 것 없으니 어찌할까? 쓸 것은 많은데 수입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찌할까 하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찌할까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어찌할까 하고 죽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어찌할까 고민하고 자문자답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거 첫 번째 발견한 대답입니다. 여러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두 번째 대답입니다. 이 대답을 요약하면 두 마디입니다. 쌓자.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행복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지요.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몇 점이나 될까요? 빵점.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 질문이 오늘 나에게 던져졌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보세요. 부자는 여러 해 쓸 물건을 준비했다고 말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거둘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여러 해와 오늘 밤을 날카롭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여러 해 영원한 것을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밤 순식간에 하나님은 거둘 수 있다 말씀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 끝날 수 있다 그 얘기죠. 어리석은 자여 바보야 이 말입니다. 이처럼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 이 사람을 주님은 왜 어리석다, 바보다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선 여기 두 형제는 돈 때문에 형제 간의 우애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보라는 겁니다. 말세에 대하여 성경은 여러 가지 정상들을 기록합니다. 우선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섭섭한 일 생기면 10번을 다 잊어버리고 섭섭한 것 하나만 생각하고 원망 불평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의 심장 속에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말세 증후군에 빠져든 겁니다. 말세가 되면 서로 배신을 잘 한답니다. 평상시 많은 신세를 지고 사랑을 잊고도 작은 섭섭증으로 배신을 쉽게 해버리는 세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배교자들이 나타날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슨 취미생활입니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단이나 구원 없는 종교에 빠지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일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잔인해진다고 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본의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가족, 배우자, 자식 모든 것이 뒷전입니다. 또한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내가 이것들 가운데 그 무엇 하나에 걸려 있다면 나는 지금 말세 증후군에 걸려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바로 돈 때문에 형제간의 우애를 잃어버렸습니다. 의지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언론에서 자주 보고 듣는 얘기 아닙니까? 특별히 가진 사람들 재벌가에서 말입니다. 왜 이 사람이 바보였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의 행복이 무엇일까? 나는 왜 불행할까? 깊이 고민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불행한 원인이 분배의 불공평에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형에 대한 상대적 빈곤 때문에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은 탐심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탐심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분배해도 만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탐심이 있는 한 어떤 경우에도 공평하다고 수용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탐심의 노예가 되면 형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탐심을 버리지 않으면 행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내 것 아닌 남이 가진 것 가지는 사람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것 같은 내 것 같은 내 것 같은 네 것들 때문에 불행한다는 것이죠. 남이 가진 것은 뭐든지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인디안 추장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 갔더니 옆마을 추장의 아들이 벨트를 차고 왔는데 근사한 벨트를 차고 왔거든요. 신발이 멋진 신발입니다. 그게 뭐냐 물었더니 아그 벨트랍니다. 아그 신발이래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동네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밀림 속 강가로 갔습니다. 아그를 잡으려. 근데 다리가 물려 피를 줄줄 흘리고 울고 돌아와 추장 아버지에게 하는 말, 아빠, 내가 잡은 악어는 신발을 안 신었어. 내가 잡은 악어는 벨트가 없어. 그래서 다른 악어 잡다가 물렸어. 그러더랍니다. 네가 악어 벨트 매면 나는 장어 벨트라도 매면 그만이지 뭐. 네가 나이키 신으면 나는 나이스 신고, 네가 푸마 입고 다니면 나는 하마라도 입고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이게 우리 인생의 가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신라시대에 잘 산다는 말은 많이 가졌다, 많이 누린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을 잘 섬긴다는 것이고, 그리고 손님을 잘 접대하는 뜻으로 통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을 잘 섬기는 사람, 집안에 언제나 손님이 득실득실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를 잘 산다, 그렇게 말했다지요. 본문 비유 속의 부자는 돈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영혼도 잘 먹고 잘 쉬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육체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은 그 식단이 다르다는 사실. 육은 땅의 것으로 양식이 되지만은 영은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누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수위엔 주머니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뭔가 움켜쥐기 위해서 두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 손을 다 풀고 떠나가더라고 하는 것이요. 쓰고 나눈 것만 내 것입니다. 하늘에 쌓인 것만 내 것입니다.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 평생 모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돈이란 천국에 가지고 못 가, 그러나 먼저 보낼 수는 있는 기라. 천국은 돈 가지고 가는 곳이 아니야. 먼저 보낼 수는 있는 기라. 열에 쓸 재산을 준비했다 창고를 지어 잘 관리해야지. 이토록 철저하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 왜 주님은 어리석다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사람이 바보인 이유는 또한 무엇일까요? 재촉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노후 미래를 미리미리 준비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아니지요. 짤막한 미래는 준비할 줄 알면서도 영원한 미래를 모르면 바보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그 지혜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라는 말이지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이제 자명해졌습니다. 종말을 아느냐, 종말을 준비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내 인생의 끝이 있다. 이 땅의 성공이 마치 영원히 남는 것인 양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의 종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건강해도 병들 날이 있는 걸, 성공해도 내려올 날이 있는 걸, 모아도 내려놓아야 하는 날이 있는 걸. 모든 인생에는 종착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가야 할 인생들입니다. 인생의 시작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듯이 끝 또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코스에서 끝내라는 명령이 있으면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음 앞에 서야 하고 죽음과 만나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모세도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신약 성경 야고보도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질 안개니라. 지난 6일 목요일 아침 김연애 집사님의 장례 예식, 천국 환송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대장암, 췌장암 진단을 받고 그날 꿈을 꾸셨답니다. 꿈속에 예배당에 왔는데 우리 교회 모든 군사님들이 구름대처럼 강단 앞으로 몰려가 엎드려 기도하더랍니다. 근데 강단에 어떤 분이 춤을 덩실덩실 추고 나타났는데 천국에 계신 우리 어머니 박구은 군사님이 나타나셨대요. 그러면서 김은혜 집사님을 향하여 손뼉을 치면서 어서 오라고, 어서 오라고. 그리고 잠을 깼대요. 그래서 이분이 두 가지를 알았답니다. 아, 내가 걸린 병이 박구은 군사님이 걸린 병과 같은 병이구나. 내가 박구은 군사님 계신 천국에 가겠구나. 그리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별세한 다음에 기도 수첩을 발견했는데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자기 남편과 사랑하는 자식들, 자부, 그리고 손자, 손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기도문을 다 써놓았어요. 워낙 기니까 제가 다 읽지를 못합니다. 몇 줄만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 저 김연애 여기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눈으로 입으로 지은 죄 보혈에 피 바르시고 깨끗이 씻어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소망교회 성령 부어주시고 사랑 부어주옵소서. 유영모 담임 목사님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 입히소서. 말씀 전하실 때 성대 보호해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그 말씀 받고 마음이 옥토되어 열매 맺는 믿음 되게 해 주소서. 저희 목장, 목자권사님 목원들 인도하는 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나이 많은 목장 가족들 건강하여 잘 모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남편 박금남 집사 건강을 지켜주세요. 복용하고 있는 약 부작용 없이 약효가 나타나 깨끗이 낫게 해주세요. 금년에도 일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박명식 집사 택시 운전할 때 악한 사람 만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정 11조가 날마다 늘어나는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딸의 가정이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있습니다. 꼭 예수님 영접하여 구원 얻게 해주십시오. 그 외에 자부들 손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죽는 거지요. 이 사람이 어리석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생명의 주인을 몰랐습니다. 이 바보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야, 바보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돈 있으면 내 생명대가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하면 오래 사십니까? 돈 있으면 행복하십니까? 부가 내 생명, 영혼을 보장하는 것입니까? 이건 모르면 바보라는 것이죠.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영혼을 도로 찾는 자가 누구냐? 내게 생명을 주신 분,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 그 생명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을 심판하시는 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내 생명을 움켜쥐신 분, 그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다. 너희 심장의 박동을 내가 뛰게 했다. 너희 혈관 속에 피를 내가 흐르게 한다. 생명을 너에게 내가 보냈다. 내가 도로 거둘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하랴? 질문이 없습니다. 영혼을 위한 준비가 없습니다. 내세 종말을 위한 준비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찌할까? 고민이 없습니다.
지식을 주신 분이 내 아버지신데, 생명, 시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건강 주신 분 하나님이신데 감사해야지. 물질 주신 것, 넉넉한 환경과 사회적인 위치를 주신 분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이웃 잘 섬겨야지. 내 곁에 약한 자들을 잘 섬겨야지. 나 모든 관심이 나밖에 없으면 바보다, 그 얘기지. 어떤 사람이 세상 사람 다 죽고 자기 집 식구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세상에 제일 좋은 집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제일 좋은 차 자기 식구들이 하나씩 탈 수 있습니다. 몇 개씩 탈 수 있습니다. 보석이라는 보석은 다 가져다가 10손가락 10바락가락에 10개씩 끼우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 농사 짓는 몇 사람은 있어야 자기 집에 먹을 것은 갖다 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학교 가야 되는데 공부 가르칠 선생님 몇 사람은 필요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전공이 다를 테니까 전공 따라서. 여기다 아프면 어떡하지? 의사들은 몇 사람 있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것도 과별로. 간호사도 있어야 되겠다. 자동차 수리센터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기름 떨어지면 안 되겠다. 주유소는 있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창문 열고 소리를 지, 에이 모르겠다, 니네들 다 살아라 그랬다. 여러분들 니네들 잘 사시길 바랍니다. 다 살아.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이 부자는 짧은 본문 속에 나라는 단어, 내 영혼, 내가라는 말을 10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나 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과연 전부인지, 인생은 죽으면 끝인지, 끝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 위에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럼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지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죽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홀로 와서 홀로 서는 것입니다.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안에 아무리 손붙들어도 놓고 가는 겁니다. 저것들 두고 내가 가면 어떠거나 소용없습니다. 다 두고 가는 것입니다. 출세니 성공이니 행복이니 몸부림에도 한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시면 그분 앞에 서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 결론은 분명해졌습니다. 종말 준비하지 못하면, 종말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어리석은 자다, 바보다, 그 얘기죠. 지구의 종말이 오든 내 인생의 끝날이 오든 한순간 이 땅의 끝이 오면 우주 만물이 조용해집니다. 이 세상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소리가 들려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하늘의 문이 환하게 열려집니다. 그곳이 빛이 쏟아져 내 영혼을 반겨맞습니다. 저 먼 곳에 주님의 두 팔이 보입니다. 천군 천사 나팔 소리와 하늘 찬양대의 찬양 소리와 함께 내 영혼이 수억 킬로의 속도로 샥 빨려 들어가는 소리입니다. 다른 하나는 두렵고 떨리는 저 음부의 깊은 곳에서 나를 부르는 낄낄거리는 소리와 슬피 울고 탄식하는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들려온다고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공동우성 없습니다. 회색지대 없습니다. 다 넣고 얘기합니다. 연옥 없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무엇이 그렇게 행복하길래 머리가 터지고 피가 줄줄 흐르며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는 그 모습이 천사의 모습과 같았을까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이 보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순교하며 죽는 스데반을 응원하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 치면서 어서 오너라 외치는 주님을 본 것이죠. 그러더니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났던 것이죠.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에 감히 핍박자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자와 남자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건강해서 죽느냐 병들어 죽느냐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느냐, 십자가가 새겨졌느냐, 그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못했느냐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되도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만 복되도다. 이제 우리가 할 일 하나밖에 없지요. 예수님을 나는 잘 믿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할지라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내 마음 중심의 보좌에 과연 예수님이 계시는지,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선다고 한다면 천국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되는 사람 구원했는지,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했는지, 내게 맡겨진 자원들을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드리고 쏟고 쌓고 쌓았는지, 이것만 우리가 남는 것이.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시고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을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 바보는 아니네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